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명군으로 자신이 제하던 기간에 이웃나라에게 일대 위협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위가 왕성해짐에 따라 교만해지고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신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여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갈이였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서로 총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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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말씀에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이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 말씀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붓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죽던 해는 BC 758년입니다. 국가 전망이 지금 위태로운 이때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되고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왕은 죽었지만은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주님은 대제사장 겸 왕이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스랍이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과 그 이름에서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불같은 영적 부흥에 관한 사역을 돕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스랍이라는 말은 불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마음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세례는 동의어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특성은 뜨거운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뜨거운 실랑이 갖기 시작을 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의 특징은 태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불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성전, 즉 제단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일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 부흥에 관한 사역을 돕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대신 나타내 보이도록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성령은 나타내 보이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파내로 씻으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왜 들어왔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거를 파내로 씻으라고 합니다. 파내로 씻어.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스랍천사들은 성전을 날아다니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창화한다는 뜻은 서로가 노래를 맞춰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나는 입을 딱 다물고 앵무새처럼 입만 조물조물거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할 때는 똑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분명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는 거룩한 곳, 곧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오신 장소입니다. 왜 구별된 장소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 즉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든 수요예배든 금요철야든 새벽기도든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10분, 20분 일찍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3일간 세상에 젖었던 그 마음 그대로 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온갖 세상에 난무하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 있었더니 이 스랍 천사가 핀수술 가지고 먼저 이사야의 어지러웠던 머리에 핀수를 올리니 머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입에 대었더니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소명자의 화답하는 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는 핀수술로 입을 찢자마자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정화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이 백성에게 보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과감하게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그러게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드나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을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빗을 둘러치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비로소 소명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명자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이사야처럼 성전에 앉아서 스랍들로부터 머리에 어지럽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머리와 입에 핀수로 치셔서 정화가 된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내가 누구를 버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입술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소명적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을 하면서 헌신을 각오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이 백성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목숨 건 헌신을 고백하는 이 이사야는 어디에서 그런 여러분 결단과 힘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스랍 천사들을 통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정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와 입술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깨끗이 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종종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약간의 영적인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나서서 헌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것은 다 우리의 의지의 표명이지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의 소망이지 열매를 맺는 결단과 헌신적 각오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감동은 구별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저렇게 저 일꾼으로 가야지. 그러면 가야지요. 감동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감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나는 결단과 헌신적 행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고, 다음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죄사함 받음을 확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서겠다, 그거는 자기의 의지 표명이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한번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과연 하나님의 일꾼들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는 사명자나 소명자들은 어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할 곳이 많은 때까지니라.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첫 발을 내딛는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찾아갈 때 백성들이 강팍한 자들임을 내다보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자근해지고 강팍해질 대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모세가 가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참 온유하고 순종적이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외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외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다.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십니다.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하나님께서 유대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곰곰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독 나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아바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적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가 있어야만 이 교회는 운영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뭐 누가 나를 보고 교회 나오라 나가지 말라 하나?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제3의 은총을 입은 사명자들은 이사야를 본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비록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는 날까지,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까지 지금의 모습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보상 바라지 말게 하시고 저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큰 상급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지만 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나는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현세적 보상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미래적 보상의 상급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는 마음과 자세가 늘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여러분 화답을 하게 우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